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미처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만 화면이나 또 주보에 성경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특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늘 기도할 것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너무 지겹다 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각하면 이미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생각하면 아주 지겨운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10분 억지로 기도하고 20분, 20분, 30분 넘어가는 것은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가장 귀한 특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도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기쁨과 특권, 정말 선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짐, 두려움, 지겨움, 괴로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상한 해석들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 일단 다 제쳐두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기쁨이라 즐거움이 아니라 여전히 왜 짐이고 괴로움이고 지겨움입니까?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잘 되고 인생의 길이 막 소위 말해서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다라고 한다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기도가 월드컵보다 훨씬 더 기다려지고 월드컵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만 있으시다면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서로 나와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제발 좀 교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서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복을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내 인생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늘 그게 그거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 그 기도가 짐이 되고 절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서 기도가 절대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 말씀 주시는 것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뭐예요? 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서론에 나왔어요. 1절에 나왔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 한 이야기를 들어 예화를 들어서 알려주시는데 그 예화의 주제가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레 걱정하고 지레 염려해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부터 배우고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에 1, 2, 3, 4, 5, 6, 7, 8 배우고 중학교 가면은 인수분해 배운다는데 그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나서 고등학교 가면 그 어렵다는 미적분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나는 도저히 못해. 그래서 선생님 저 1, 2, 3, 4, 5 배우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아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 2, 3, 4, 5 숫자 쓰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예 그럴 바에야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안 쓰겠다. 포기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잘 하셔요.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근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일단 기도하는데, 기도를 일단 시작하고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요즘 말로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한테 뭐 물어보는 걸 싫어하세요. 남한테 뭐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남자다. 남자는 뭡니까? 뭐든지 스스로 척척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뭘 물어보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사나이 자존심에 이거는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도 남자냐? 남자는 원래 이래야 된다. 스스로 해내야 된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남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남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물어보면 되는데,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혼자서 찾아가려고, 그나마 요즘에는 네이버 길찾기나 구글 맵이 있으니까 그나마 쉬워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거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몇 바퀴를 뺑뺑 돌다가 옆에서 계속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물어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코앞에. 그런 경험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아마 싸우신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래도 안 됩니까? 남자가 도움을 청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분들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보는 것에 매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아빠 못 믿냐? 나 못 믿냐? 아빠가 할 수 있어. 이사 가는 문제 내가 해결할게. 아빠만 믿어. 야, 당신 나 못 믿냐? 내가 해결할게.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아이들 교육 문제 내가 다 해결할게.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아는 채, 있는 채, 여러분,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진짜 멋진 남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더 존경받는 아버지, 더 사랑받는 남편, 인생에 반드시 승리하는 남자, 진짜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단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집중. 더 크게 하겠습니다. 목표와 집중. 자, 그렇습니다. 목표와 집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 가운데,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요, 역사를 주도한 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들이 있었고 분명한 소명 의식을 다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구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많은, 여러분 비록 굳이 연구 사례를 들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평소 존경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계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위인들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 세종대왕님이든지 이순신 장군님이든지 누구든지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자, 그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이 인생에 뭐를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굳이 석학들의 연구 사례를 찾지 않아도 내가 존경하는 위인들만 찾아봐도 쉽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눈에 힘이 풀려가지고 희미하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절대 개인의 꿈, 역사나 인류에 기여를 한다, 이런 인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드릴 때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주 매우 좋은 겁니다. 좋은 자세예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시작은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좋은 기도일까요?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죠. 그러니 이왕이면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에요. 1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보십시오. 이 한 과부가, 도시의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갔는데 그에게 한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습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푸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장한테 가서 한 번 호소했어요. 안 들어주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사법부에는 더 이상 호소해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갈까요? 행정부를 가는 거예요. 행정부를 찾아가가지고 시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시장님 찾아가지고 요청하고,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도지사님한테까지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행정부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해요? 입법부를 찾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가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재판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또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그만두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세상을 한번 나가보자. 세상을 의지해보자. 그렇게 하다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해서는 그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아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을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목표와 집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 또 하나, 뭐 하면 안 될까요? 낙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내용입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 정말 낙심이 안 되십니까? 낙심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낙심이 돼요. 기도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되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까지도 내가 가까이 나아가 버려 했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자꾸만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으려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읽는데도 자꾸만 졸리기만 하고 자꾸 꿈나라로만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지겨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 듣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깬 적이, 성경 읽기 끝나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찬송하시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양하다가 내 영혼을 터치하는 그 한 줄 가사, 그 한 줄에서 여러분 찬양 또한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서 찬양은요 유행가처럼 한 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혼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터치,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경험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겸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 기도를 하시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바로 뒤의 내용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기도했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저 인간보다는 더 훌륭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았는 게 섰다니까요.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감사,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 맞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이다.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 들으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12절. 얘가 또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다듯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이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가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자복하고 회개 기도 드릴 때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특별히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 인격이 얼마나 부족한지, 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판단력이 흐린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무능한지를 날마다 절절히 매일매일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내디딜 수 없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의 내일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평생을 연구해서 주식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예측하지만 번번이 틀리는 거예요. 맞힐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경제학자들이요, 평생을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또 맑은 전망이 있는가, 어두울 것인가 예측하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각종 재경 분야에 다 진출해 있지만 각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다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어떤 공부 잘한 똑똑한 사람도 절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왜요?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 한 인간의 일생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가, 그 부족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뻣뻣하게 쳐들고 서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리 만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잘못과 우리의 약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제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겸손한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뭐였다고요? 목표와 집중이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데 점점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서서요? 아니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요? 아니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조건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더 크게 합니다.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이다. 자, 왜 그러냐? 오늘 마지막 18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만 가지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여기에 기도 응답의 황금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우리 기도 생활이 분명하게 월드컵보다 더 신나게, 더 신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했고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할까 말까, 여기 가볼까 세상으로 가볼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걷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오직 분명한 목표 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기도를 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의 나의 내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좋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좋은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더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안 좋은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시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안 좋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역전하는 인생,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고백하신 대로 기도의 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